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버스를 타야 된다 그러면요, 뭐 할까요? 멀미를 많이 하면 뒷좌석에는 앉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앉지 않아야 돼요? 이 겨울 같은 때에는 히타가 나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 바퀴 쪽, 여기 히타가 있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보니까 멀미가 많이 하면은 요 가운데 자리 요쯤이 제일 멀미에는 좋은 자리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차도 제일 앞에 타면은 이제 멀미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도, 이런 배도 앞에 타면은 멀미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배는 앞에 타면은 파도를 그대로 맞기 때문에 멀미가 심해요. 중간보다 약간 뒤에 쪽에 앉아야 멀미가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요, 이 불편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우리는요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찾아본 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세상의 이 가치관이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울 자리가 없는 인생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명중하지 않으면요, 그 화살이요 어디로 갈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죄인의 길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관역을 벗어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은 이 양궁을 하잖아요. 양궁을 하는데요, 이 다른 경기들하고 다르게 축구나 농구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경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축구하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저 공이 골대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걸 고민해요. 농구도 마찬가지야. 골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고민하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양궁 같은 거 어때요? 관역에 들어가는데 이 관역 안에서도 몇 점짜리 칸에 들어갈까, 사람들이요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바른 목표를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물론 양궁처럼요, 여기 1점부터 10점까지 다양할 수 있어.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식은, 취해야 할 인생의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1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9점, 10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라는 명확한 목표를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또 뭐 한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리에 앉는다라는 건 털을 잡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절대로 이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요, 온 집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구절,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집중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는 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드러낼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사람은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서 나무를 막 캐와가지고 조경을 해서 예쁘게 꾸미지, 옛날에는 나무가 자라려면 어디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아니면 자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시냇가라고 하는데 여기 원어적으로는 시냇가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시냇가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중동 지역,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어제는 시내였는데 오늘은 황무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들은 시내가 겹치고, 그러니까 이 시내가 겹치고 저 시내가 겹치고 또 요 시내가 겹치고, 시내가 겹쳐서 물이 마르지 않게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좋은 곳에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좋은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크기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건요, 이 나무의 책임입니다. 환경의 책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충실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흩날린다는 거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들지 못한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흩날리는 인생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인들의 길,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함의 길에는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오늘 뭐라고 해요? 악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은요, 복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악의 자리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돌아보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켜주면요, 얼마나 잘 지킬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덜어 있어요. 119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앞에도 그 앞에 아파트가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제가 보는데 그 앞에서 이제 차가 나올 때 이렇게 돌봐주는 이 신호수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지나가느라 이제 횡단보도를 기다렸는데 불안불안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셋이 자꾸 자기들끼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안불안한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얘기하다가 이 덤프가 나오는데 한 명이 급한 마음,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급한 마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덤프가 트럭 나오는데 내가 저러다 부딪힌다 혼자 속으로 딱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한 명이 막 보고서요 막 차를 두들겨 갖고 이 차가 멈춰가지고 진짜 차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막 가고 막 서로 막 쳐다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아무튼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요, 얼마 전. 여러분, 사람이요, 눈을요, 이 눈이 세 쌍이나 떠서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도요, 놓쳐. 우리가 자식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시도 내가 눈을 놓치지 않고 돌본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놓치면은, 놓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꼭 일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세상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없이 내 인생을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고 나니까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뗀 적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입니까? 이제부터라도요,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삶의 날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